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예배당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뵈니까 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고등학교 친구 우리 주우규 목사님 께서 이렇게 또 교회 개척했다는 얘기는 선교지에서 저희 다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와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우규 목사님이랑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알고 있었는데 조금 친하진 않았어요. 우리 주우규 목사님은 학교에서 아주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셨고, 저는 주로 이제 학교 밖에서 조금 놀아가지고 노는 무대가 좀 달라서 그렇게 친하지는 못했는데, 또 하나님 섬기다가 이렇게 또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마라나타고요. 저희 아내의 이름은 뭘까요? 그러면 마라나타의 짝이 있습니다. 뭐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아멘. 네, 성경 우리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신부된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된 교회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넷인데 오늘은 3명만 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는 지금 대학생인데 조금 교회 때문에 지금 오늘 못 왔고, 우리 둘째 푸름이, 우리 셋째 소리, 그리고 넷째는 겸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푸름이는 요르단산 네, 우리 소리는 이제 이라크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태어났고, 우리 막내는 어디 출신일까요? 레바논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에서 지금 한 18년, 19년째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레바논의 상황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갑자기 좀 한국에 나오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안식년으로 보내고 올 여름에 이제 다시 레바논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 좀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레바논 사진입니다. 지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밑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시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 한 500만 정도 되는데 중동에서 유일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 베이루트에서 동쪽으로 가면 시리아 국경의 자흘레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 시돈 들어보셨죠? 그리고 베이루트, 비블로스, 트리폴리, 이거는 다 페니키아인들의 도시입니다. 페니키아 하시면 생각나시는,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게 있으실 텐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알파벳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페니키아 문자가 사실 알파벳의 기원이죠.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사실은 지중해 무역을 했던,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좀 이따 보여드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이 페니키아인들이 바로 레바논 땅의 원래 주인입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비블로스, 트리폴리, 이 도시들은 다 페니키아의 도시고요. 비블로스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 페니키아인들이 파피루스를 이집트에서 해서 유럽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에서 뭐가 왔죠?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왔고, 비블로스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의 어원이 비블로스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3,500년 된 백향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을 때 백향목 보셨나요? 네, 레바논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레바논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중동의 스위스입니다. 네, 혹시 스위스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가보셨으면 레바논 오시면 됩니다. 레바논이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보면 헐몬산이 있어요. 3,000m 되는 헐몬산에 6월달, 7월달까지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이 많습니다. 아주 싼 스키장이 많은데
3월, 4월까지 스키를 탈 수 있어요. 3월까지 스키를 오전에 가서 딱 타다가 스키가 좀 지겹다, 재미없다 그러면 오후에 한 3,000m 산을 쭉 내려가면 지중해 바다가 나옵니다. 그럼 막 더워요. 그럼 막 또 지중해에 바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하루에 스키와 수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던 나라였는데, 내전을 하면서 사실 많이 지금은 어려워졌고, 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레바논 하면 참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헤즈볼라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가가 새로 재건되면서 레바논이 오히려 더 안정 가운데 잘 지금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전 세계에 현재 8천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보다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우리 시리아의 약 2,200만의 인구 중에 1,200만이 저런 전 세계의 난민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난민 사역을 10여 년 해오고 있는데, 시리아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유럽으로도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레바논이 경제 위기와 국가 부도 사태가 오면서 레바논에서도 이들을 계속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도 갈 곳이 없는 난민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면서 세계의 관심이 없어졌어요. 시리아에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집중이 되면서 많은 NGO들도 모금이 안 되니까 작년, 재작년 다 우크라이나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에 방치되어 있는 이 난민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의 기도와 역할이, 사역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우리 이사야서 4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우상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 세대는 하나님 만났어. 당연히 간증 정말 강력합니다. 첫 번째, 간증 맞습니다. 이슬람권에 사역할 때 제일 강력한 우리의 전도는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없어요. 종교는요. 종교 행위와 율법은 있지만 그 율법과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여러분이 오셔서 나누는 간증은요, 제일 무슬림들에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난 간증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는, 이슬람도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간증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우리 종교는요,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종교 행위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그 종교 행위에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사실 알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교는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더 종교 행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종교 행위의 우월감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너 몇 번 기도했어? 너 뭐 헌금 얼마 했어? 너 성지순례 갔다 왔어? 그걸로 이 자기의 공허함을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계속해서 가리고 종교적 우월감으로 자기를 유지하며 사는 겁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종교 율법의 행위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 종교적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아예 세속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막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막 외치면서 그 공허함과 자기도 존재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 신의 존재를. 그렇지만 막 그거를 잊기 위해서 막 악을 쓰면서 세속으로 가서 막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무시하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억지로 외치는 거죠. 신은 없다, 하나님 없어, 네 마음대로 해야 돼. 정신승리입니다. 네. 정신승리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힘들게 외치겠어요. 신은 없다, 하나님 막 외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실 때는 알기 때문에 그걸 막 잊으려고 세속으로 그걸 잊어버리려고 막 난리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가장 강력한 증거. 근데 또 두 번째, 누구를 만나도 이건 주관적인 증거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우리가 너 소송해봐. 소송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죠?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너희들 도전해봐. 22절에 너희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근데 증거가 뭐냐면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혹 앞으로 올 일도 듣게 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 것이다. 뭐죠? 너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너희가 진짜 신이면 말해봐. 그게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자, 우리 신명기 1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 말.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라는 건 증거도 없고, 두 번째 어떤 단어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뭐죠? 성취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 언약, 다른 말로 언약과 성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학자라는 단어가 유명했어요. 들어보셨죠? 엘빈 토플러, 하여튼 후코 이름 생각나. 해서 막 찬란한 미래를,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인류의 미래가 올 거야. 그래서 막 미래학자들이 엄청 유명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읽지는 않는데 막 이만한 책 괜히 사들고 다니면서 막 괜히 이렇게 다 이게 유행이었어요. 미래학자. 근데 요즘은 미래학자라는 단어조차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당장 내일,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감히 누가 나와서 내가 미래학자다라고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감히.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 앞에 아무도 미래를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진짜 신이면 한번 말해봐.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요, 성경은 물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본질은요,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이 우주와 이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 예언하시고 역사를 통해 그 예언을 성취하신, 이게 사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예언과 역사, 언약과 성취라는, 여러분이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되죠? 신문.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신문.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역사를 통해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계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 고등 종교,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는 첫 번째 뭐죠? 경전, 그러니까 말씀, 경전이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 어디죠?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경전이 있는 데는 고등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고등 종교 중에서도 이 세계의 탁월한 이 전문가 종교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게 있다라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 성령님, 맞습니다. 사랑, 많은 걸 얘기했어요.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를 자세히 자기들은 밖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했더니, 야,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컨셉이 있어. 뭐냐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는 겁니다. 언약. 이 하나님이란 분이 말씀을 약속, 예언, 언약하시고 그거를 이뤄가는 이 구조가 성경의 핵심이고, 이거는 저희가 하는 얘기야, 종교학자들이 하는, 이거는 세계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탁월함이라고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른 종교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를 통해 몇백 년 뒤에,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성취해 가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어디에? 말씀이. 어떤 다른 신기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 관점을 한번 꼼꼼하게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오해하시죠? 교회 가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나 교회 안 가. 왜? 교회 가면 피곤해. 왜? 하나님 맨날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피곤해. 사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613개의 율법 중에 248개의 두 하라는 율법과 365개의 do not,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율법은 또 뭐죠? 10개, 10계명으로, 또 그 10개, 10계명은 뭐죠? 2개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2개로
요약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613개의 율법이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성경에는 어떤 학자들은요, 작게 보면 6,000개 이상의 뭐가 있다고요?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리고 많이 보는 학자들은 막 3만 몇 개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율법의 책이 아니, 율법 하라 하지 말라는 책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는, 싫어, 교회 가면 하나님 맨날 하라 하지 말라, 피곤해, 이게, 그게 오해인 거죠. 오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떤 언약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을 크게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죠?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옛날 언약이 뭐죠?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죠?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구약,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럼 신약은 뭐죠? 메시아가 다시 오시리라.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말씀대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시작도 없고 그분은 끝이 없으세요.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겁니다. 그죠? 설교의 시작이 있고 끝이 없다. 여러분, 직장의 근무의 시작이 있고 끝이 없다. 네.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The end.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어떻게?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겠어요? 네? 우리 마태복음 24장, 기근과 지진과 난리,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상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이제 막 이단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러세요. 막 뉴스를 들으면서 말세야. 그래서 제가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막 뉴스를 들으면서 말세야. 예언자죠. 말세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왜? 현상을 보니까 이거 뭐 심상치 않아. 우리도 그 수준으로 우린 얘기하면 되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 날리겠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건 현상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절대 조건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언약의 모든 언약이, 성경의 예언과 모든 언약이 성취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주세요. 그럼 성취되지 않은 예언 뭘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직 이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절대 컨디션, 조건은 뭐냐면 뭐죠?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 요약을 잘해야 됩니다.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세 단어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세 단어. 와! 혹시 GHSA 다녔었어요? 와, 역시. 공부 잘하겠다, 진짜. 한마디로 정리해버려요. 복음, 민족, 끝. 네. 뭐죠? 첫 번째, 천국, 복음. 네. 두 번째 뭐요?
모든 민족. 세 번째, 끝. 끝. 옛날에 그런 코미디였어요. 끝. 뭐죠? 천국 복음. 다시 한번요. 두 번째, 모든 민족. 세 번째, 끝. 네. The end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끝이라는 거죠. 뭐가?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저희도 막 학교 지금 300명 난민 학교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모든 민족에 세우면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으면 뭐 하죠? 저희는 가서 학교 세워야죠. 근데 뭐래요? 천국 복음이 어디에?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온다. 사실 너무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또 막 온 세상에 전파된다. 전파된다는 건 뭐예요? 프리치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표현이 됐을까? 온 세상에 전파되기. 근데 더 중요한 건 모든 민족에게 증거. 자, 이 말씀이 되게 뭐냐면 왜 주님이 아직 다시 안 오셨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예수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온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전파됐습니다. 우리 아랍 친구들도요, 다 유튜브로 무슬림들도 기독교 다 알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요즘은 유튜브를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다 전파됐어요. 근데 왜 아직 안 오셨어요? 모든 민족은 언어 그룹에 그 민족의 언어로 뭐가 안 돼서? 증거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는 뭐냐면 뭐예요? 증인이 가서 그거를 삶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게 증거입니다.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냥 정보만 주실 수 있잖아요. 너 이렇게.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면서 성육신적인 삶으로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능력으로, 삶으로 증거하셨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정보만 전해줄 수 있죠. 유튜브로. 그것도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죄송하지만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집에서 TV만 보고 하나님 섬길 거야.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보만 아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 증인은 뭐예요? 최소 두세 사람. 그게 뭐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든 민족에 가서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증거해요. 공동체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민족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아직 다시 안 오셨습니까? 이 정보는, 예수님의 정보는 전 세계에 다 전파되는데 그 모든 민족이 아직 공동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그 민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직 그 민족에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교회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게 선교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많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그 가장 핵심,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공동체적 증거가 없고 교회 공동체가 없는 미전도주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거의 다 증거됐다, 전문가들이 한 얘기.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아랍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랍
아랍의 봄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고 변화되어 있고 그런 공동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우리 이사야서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거는 아랍 창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언약 예언의 말씀이에요. 애굽은 어디죠? 이집트. 그날에 마지막 때에 이집트에서 어디로? 아수르는 어디죠? 아시리아,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 지역입니다. 대로가 있어서 이들이 함께 경배, 아랍 사람들이 함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이 말씀에 보면 원래 보면 영어로 보면 Israel will be third.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이방 민족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서 보면 넘어져 있는데 마지막 때는 이방 민족이 이제 다 돌아오고 어디가 남았습니까? 이제 아랍, 애굽과 아수르, 아랍이 돌아오고 함께 경배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will be third, 세 번째가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이 함께 경배하면 이게 세계의 복이 임하는 그 일이 될 것이다. 이게 아랍 창을 향한 마지막 시대를 향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이거 뭐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아랍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랍을 끌고 가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뭐냐? 아랍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근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뭐 아랍 민족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거. 돈이 최고입니다. 실리주의. 전 세계는 아랍도 이거에 그냥 다 무너져요. 한국만 전 세계 지금 유일합니다.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뭐 지금 기존의 아주 전통적인 뭐 우리 한국 브랜드고 뭐 이런 사상, 신념, 이념 다 필요 없습니다. 뭐요? 돈에 따라서 그냥 다 움직여요. 근데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막 사상과 이념으로 싸우고 있어요. 왜? 이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상격 때문에. 근데 전 세계 지금 이슬람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랍권에서 이런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시죠. 저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순례 가서 어떤 사람이 저기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막 저기 무슬림들은 저기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근데 저기 가가지고 나는 무신론자인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이걸 찍어가지고 막 SNS에 올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뭐 사우디에 요즘에 들어보셨죠? 네옴이라는 신도시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통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 컨셉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 왜 안 하세요? 힘들어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변수가 있으면 뭐요? 시간이라는 변수, 역사가 있어요. 나는 이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깊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잘 보면요, 막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띄우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10여 년 동안 난민을 막 띄우셨어요. 그래서 난민을 통해 우리 아랍을 보게 하시고 이슬람을 보게 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디가 뜨고 있죠? 중동, 사우디,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네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에, 우리 한국에도 왔고 지금 여기에 삼성, 뭐 카카오, 뭐 SM까지 뭐 다 지금 들어와서 난립니다. 하여튼 미래 뭐 도시를 만들겠다. 뭐 사실 이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네옴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짓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의 산이 있던 실제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보셨나요? 이집트였는데 아니다, 사우디가 진짜 신의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출애굽했던 경로 넘겨주시죠. 1400년을 사우디가 거기를 철책을 치고 철저하게 가렸던 게 이 시대에 이제 드러나면서 사우디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석유 이후에 뭘 먹고 살겠습니까? 첫 번째 관광, 두 번째 하이테크놀로지.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완전히 1400년의 이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통제하던 걸 지금 막 오픈해서 이제 관광으로 열고, 이 시내산 지역에 2029년에 사우디에서 동계올림픽을 엽니다.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진짜 시내산이 이제 완전히 전 세계 1400년 만에 개방이 됐어요. 그리고 사우디도 완전히 개방이 돼서 온라인으로 3분이면 비자가 나오고요.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쓰고 다녀요. 사우디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미 그 안에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광, 두 번째는 뭐냐면 하이테크놀로지. 석유 이후에 너네 뭐 먹고 살 거야? 야, 하이테크놀로지. 하이테크놀로지 가진 나라가 어디야? 딱 두 개를 모델로 삼습니다. 어디? 한국과 이스라엘.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막 이스라엘이랑 엄청 친해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막 무슬림들이 와,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막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말해. 왜? 야, 니네 자녀들 뭐 먹고 살 거야? 석유 없어지면 너네 자녀를 위한 거야 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슬람의 큰형님 사우디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럼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이제 완전히 끝인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 애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죽을 작정을 하고 아예 이번에 그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왜? 세계에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죽으니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 근데 한 일주일 어떻게 됐죠? 일주일 막 시끄럽다. 일주일 지나니까 모든 무슬림들도 이슬람 국가들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 넘겨주시죠. 이게 홍해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시내산 앞에 그 제단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경계를 두라고 하셨잖아요. 다듬지 않은 들로 경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밑에 각 지파별로 이걸 기념하여 기둥을 쌓으라고 했던 그 12개의 기둥, 저희 가족에게 갔던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이 돌에다 저렇게 새겨놨던 그림들이에요. 막 춤추고, 저기 소 그림 있잖아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건 뭐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섬겼던 이집트의 황소 여신인 하토르라는 신의 문양들을 막 곳곳에 새겨놨어요. 넘겨주시죠. 이거는 뭐냐면 거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서 만나를 뭘 해서 찧어 먹었다 그랬어요. 찧어서. 그래서 만나를 찧어 먹었던 저 돌들이 그냥 온 곳에 다 퍼져 있어요. 네, 넘겨주시죠. 이건 뭐죠? 무리바. 네, 돌을 쳤던. 그 밑에 가면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하면서 하나님 그걸 기념하여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니시 제단입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요르단의 여기를 사우디에 여기를 완전 이제 동계올림픽 이후에 관광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도 가고, 몇 년 전에 우리 요 옆에 무슨 학교죠? 무슨 저기 대한학교 있는데 바로 요 옆인데 샘물, 은혜 샘물,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사우디 여기를 제가 데려갔어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요. 한번 갔다 오더니 아빠 나 우리 사우디 가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사우디 갔다 왔는데 우리 겸이가 사우디 안 데려갔다고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 가면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막 출애굽기가 눈앞에 막 펼쳐져요. 그리고 막 그 시내산 올라와도 우리 애들이 뭐냐, 모세가 그걸 돌판을 깨고 화낼 수밖에 없었 이유를 알겠다고 막 이거 올라가면서 성경이 그냥 막 눈앞에 펼쳐지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그리고 저 막 광야를 다니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기가 차 타고 1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한두 시간을 막 들어가야 되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갔었는데
가다가 한번, 여기 사진은 없는데 사막 한가운데 차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밀고 몇 시간을 난리를 쳤는데도 차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막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진짜 미화가 돼서 광야에서 밤을 지낼 뻔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큰 덤프트럭을 하나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막 덤프트럭을 보내줘 우리를 구원해주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신나. 그리고 또 가다가 광야에서 타이어가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같으면 우리 친구들이 막 당황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괜찮아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지금 타이어 빵꾸 나서 막 우리는 걱정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뒤에 가더니 저 꺼내더니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막 너무 해피하게 라면 끓여 먹고 막 찬양하고 너무 신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하더니 막 라면 끓여서 나는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게 사우디인데 저 까만 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유대인 종교인입니다. 유대 종교인이 지금 어디에 온 거냐면 사우디에 왔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뭘 하냐면 사우디 여자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여러분 이제 좀 깊은 얘기긴 한데, 네옴시티는 전 세계에서 서울의 40몇 배 되는 어마어마한 하여튼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유대계 펀드가 엄청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시나이 반도를 다 조사했어요. 왜? 그들에게 출애굽은 자기 민족의 뿌리잖아요, 모세와.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여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럼 여기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지원하고 네옴시티를 짓고 여기는 완전히 중립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우디지만 중립이 돼서 유대인들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9년에 동계올림픽 열리고 나면 여기가 완전히 이제 관광단지와 유대인들도 막 들어오고 전 세계 아랍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 세상적인 게 아니라 이사야 19장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늘 저한테 질문이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경배하는 것, 정말 이루어질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 아랍 사람들하고 함께 경배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좀 불가능합니다, 주님. 근데 이런 여기가 이제 되면 유대인들이 마음껏 오고 아랍 사람들도 마음껏 오고, 그래서 지금 막 트럼프가 되면서 막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갑자기 지금 가자 지구를 홍콩으로 만들겠다 그러고, 가자 지구 니네 아랍 애들이 받아 이러니까 처음에 안 될 것 같은데 요르단이 또 받았잖아요. 2,000명 어린이들을 받았어요. 엄청난 중요한 거는 변화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지금 이 지역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 얘기하자면 엄청 긴 얘기지만 우리랑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시리아가 40여 년을 독재하던 11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시리아랑 누가 제일 친하죠? 북한이랑 제일 친합니다. 둘이 형제예요. 서로 시스템 배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이랑 시리아랑 이 독재로 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북한의 우리 형님이 아니죠. 김정은 씨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의지하던 게 누구냐면 시리아였어요. 근데 그 시리아 독재 정권이 어떻게 해요? 11일 만에 무너졌어요. 40여 년을 통제하던 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어쩌면 이제 이란 그리고 북한까지도 어쩌면 참 빠른 시간에 어떤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들이, 저희가 기도하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있고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이거는 이슬람 종교청 최고 지도자, 이슬람 최고 지도자와 로마 교황이 이제 종교 개방하겠다고 서로 사인을 했어요. 넘겨주시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이 사우디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디 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려워. 5년 전만 해도 사우디는 무슬림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 광장이 있었는데, 광장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종교경찰이 있어서 여자들이요, 조금만 히잡을 이렇게 다 가려야 되는데, 내가 좀 멋을 부리고 싶어서 히잡을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살짝 보여주면 사우디 바로 잡혀가지고 그 광장에서 종교적으로 태형, 곤장을 맞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쓰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게 무슨 사실이냐면, 사우디를 갔는데 어떤 남자들이 저희를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Are you Christian?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사우디니까 무서워가지고 No!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사우디의 노동자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세워진 인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간호사로, 메이드 알죠? 메이드로 와서 노동자로 왔다가 거기서 교회로 세워져서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그 막 큰 집을 빌려서 그 집 안에서 이런 큰 거실에 여기에 100명, 200명이 모여서 금요일 아침 일찍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하루 종일 뜨겁게 교제하고, 이 친구들이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인도 교회, 필리핀 교회에 노동자로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를 누구를 통해서? 필리핀과 인도 교회를 통해서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그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저거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 와,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크리스찬일 거야 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크리스찬 이랬는데 애들이 너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밤에 막 엄청 회개하고. 진짜 사우디에서 인도 친구들이 저거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는 사우디 하면 아직도 어렵고 이슬람 안 돼. 근데 그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필리핀 교회, 인도 교회 노동자로 왔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필리핀 교회는요 메이드로 가잖아요. 메이드로. 필리핀 사람들은 사우디에서 공항에서 프리패스예요. 왜? 사우디 사람들의 진짜 엄마는 누구냐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 메이드들이 아이들을 다 키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돼가지고요, 이 아이를 정말 기도하며 키워요. 매일 이 아이를 기도하며 사우디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커서 어른이 되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중동에 선교사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분들이 와서 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뭐 그렇게 막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근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자기는 너무 선교를 하고 싶다. 필리핀 교회는 가난하니까 하나님 사우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이드가 돼서 자기가 선교사인데 메이드로 일하면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나누는데요, 그분의 간증 앞에 모든 선교사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다 엎어졌어요. 여러분, 필리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우디를 이미 놀랍게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죽어라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안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도 2000년 만에 돌아왔죠. 정치적 회복. 근데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영적 회복.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닉 주스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메시아닉 주들이 누구랑?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천, 무슬림에서 예수님 만난 팔레스타인계 크리스천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함께 교회로 세워진 이런 교회들이 이스라엘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죽어라고 싸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 보시면 엄청 많아요. 보시면 히브리어로 아랍어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UN도 세계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에부터 시작된 이 갈등이 확산되고 지금까지 오는데, 세계 역사상 어떤 누구도, 어떤 리더도 이걸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죽어라고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평화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다 없애버린다. 그게 평화. 아랍 이슬람은 뭐예요? 유대인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자. 그게 그들이 말하는 평화. 어떻게 평화를 이루겠어요? 평화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어요. 유대 민족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유대 민족, 민족주의, 민족 종교. 그래서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3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 가라. 막 첫 번째, 두 번째 이해 못했어요. 마지막 결국 이해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막 꿈과 환상으로 여러분들 말씀하신다. 저는 영성이 뛰어나서 하나님 막 환상,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잘못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게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진짜 뛰어난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게 가장 영성 있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해를 못하니까 꿈과 비전을 통해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겨우 이해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핍박이 임하고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안디옥에 이르러 소수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됐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너희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원수인데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되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너희는 헬라인도 아니고 너희는 뭐야?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아랍이, 민족과 민족이, 모든 세대와 세대가 하나가 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왜요? 마지막 시대는 성경이 뭐라 하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막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뭘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레바논에 가서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지진 난 곳에 교회를, 전쟁이 일어난 곳에 들어가서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이 없을 때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의인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의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의를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의 기도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교회의 기도 때문에 뭐예요? 그 땅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블레싱 처치를 함께 개척해 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없는 저 선교지에, 이슬람권의 사우디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 민족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의인이 돼서 의인의 공동체가 가서 그 땅을 대신에 예배하고 그 땅에 그 의롭다함을 받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레바논에도 고난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나 저렇게 뭐냐면 교회에 우리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나면서 100만의 난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렇게 그 무슬림 난민들을 섬기고 있고, 저 위에 사진은 뭐냐면 100만이 난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자기 집에 막 이 무슬림 난민들을 재우고 먹이고 섬긴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슬람 시아파 최고 지도자가 TV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이 레바논에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서 너무 감사하다. 기독교인들 우리를 섬겨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갔을 텐데 기독교인들 우리를 환대해주고 교회에 집에 섬겨줘서 우리가 길거리에 자지 않게 됐다.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한다라고 막 시아파 최고 지도자가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해 이 고난의 때에 이 베이루트에 있는 부활교회라는 교회는요, 한 해에 막 1000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어요. 헤즈볼라 출신도 많아요. 저희 그 자을레에 있는 안에도 헤즈볼라 전투원 출신의 우리 형제가 하나 있어요. 뭐 이만한 등치만 시리아 가서 막 싸우던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놀랍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뭐 이거 저희 센터인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쭉쭉쭉 한번 넘겨주시죠. 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전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대형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 작은 이제 새로 시작된 얼마 안 된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근데 13장 우리 1절에 보면 뭐라 나왔죠?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죠? 첫 번째 바나바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및 사울이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헬라적 세계관인데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했어요? 바나바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누구와 및 사울이라.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및 사울. 네. 그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및 사울이었어요. 이름도 아직 사울이고, 어디 저 구석에 막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막 이래 짱박혀 있던, 숨어 있던 거를 바나바가 데려왔잖아요. 그래 저 구석에 완전 얼굴도 못 들고 막 이러고 있던 게 누구였어요? 및 그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및 사울을 택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선교는 뭐죠? 바나바를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주우기 목사님 지난주에 김마라타 선교에 와서 선교는 제일 중요합니다. 바나바를 보낸 것처럼 주우기 목사님 선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선교는요, 두 번째 중요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뭐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것으로 하는 게 선교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부르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바나바부터 및 사울까지. 우리 어린아이,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아이들 다 전 세대가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및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위대한 바울이 됐습니다. 우리 더 블레싱 처치에서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어떻게 했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했어요. 우리 레바논으로 오십시오. 그럼 많은 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레바논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가까운 데 갈래요. 또 두 번째, 너무 비싸요. 선교는 거기 보면 뭐라는,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선교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내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선교입니다. 성령께서 사우디로 가라,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이 멀어서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비행기 값이 비쌉니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참 50만 원 막 이 가까운 동남아 50만 원을 주실 것 같은데 레바논 가면 100만 원은 안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바논은 안 오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재정도 주십니다. 선교사님 제가 사우디 가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와 헌신,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기도와 헌신으로 한국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이잖아요. 우리 조규 목사님은 시내에 살았고 저는 원주에서도 약간 산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골에 도시남처럼 보이지만 엄청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교회 들어가면 가운데 톱밥 난로가 있었고 여기는 여자들 출입구, 저쪽은 남자 출입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도 그 추웠던 겨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항상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이 앞에 와서 담요 하나 들고 와서 진짜 막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님 중공과 소련의 철의 장막을 녹여주시고, 막 그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그 시골 교회 그 권사님들이
늘 그 기도를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들으면서 뭔 막 재밌잖아요. 소련과 중공의 철화장막. 뭔진 모르지만 막 철회장막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그게 무슨 소련과 중공이 그 당시 보기에는 커튼, 장막, 커튼인데 철로 된 장막,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복음이 뚫을 수가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견고해 보이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늘 기도하셨어요. 소련과 중공의 철의 장막을 없애주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항상 열방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91년 갑자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에 보게 되죠. 러시아 교회 지금 엄청 강합니다. 선교사 엄청 보내고 있어요. 중공이 어떻게 됐죠? 중국이 우리는 거기가 막혀있고 어렵다 생각했는데 지하교회가 놀랍게 붕해서 전 세계 사실 기독교인이 1위입니다. 100만 선교사 보내겠다 했는데 실제 지금 시진핑을 통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한 몇 년 전부터 중국 교회가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저희 센터에 중국 교회 친구들이 한 20 몇 명이 와서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이 레벨이 수준이 다릅니다. 한 명 보내는 게 아니라 한 교회 전체가 와요. 그래서 리더가 오니까 거기서 함께 했던 우리 한 20 몇 명이 지금 다 한 번에 선교지 와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혹시 중국어 잘하시는 분은 오시면 됩니다. 우리 중국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또 이 친구들이 다 여기 우리 GHSA처럼 그러니까 약간 홈스쿨링으로 지하교회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다 몇백 명을 데려다 키운 학교예요. 그 중에 60명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40명의 지금 20살, 21살 이런 친구들이 10대부터 매년 40일 배낭 메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길거리에서 매트리스 깔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20살, 21살에 대해서 리더가 나가니까 40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오겠다 기다리고 지금 그 중에 한 20명이 나와 있어요. 아직 20명이 더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지금 놀랍게 보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는요. 교회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위임하시고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교회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중동과 아랍 이슬람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사우디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레바논의 교회를 통해 주님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시리아에 지금 IS가 시리아를 정권을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막 도망 나오고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들어와서 막 크리스마스 불태우고 난리쳤습니다.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리아에 있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아랍의 구루터기와 같이 생겨두신 아랍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슬람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이 아시아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주님 필리핀 교회와 인도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해 주십시오. 우리 중국 교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선교 리더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어쩌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본질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한 번 넘겨주시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주시면 10만 선교사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서원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저희가 사는 곳이 교화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가다 보니까 뭐 저기 북한 저희 집에서 북한이 보여요. 교화 가보셨어요? 오두산 전망대라는 데 가보시면 북한이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한 1km 됩니다. 저기 바로 저 옆산처럼 보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이 우리는 막 갈 데가 없어서 가다 보니까 글로 보내셨어요. 북한이 보여요. 그 동네 이름이 교화입니다. 교화가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뭐죠?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어디로? 서해로 흘러가는 곳이 교화예요.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신다면 선교를 위해 저는 반드시 수년 내 통일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10만 선교사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통일을 주시면 우리 북한에 우리 순수한 빨리 그래서 준비해서 그 친구들을 교회로 세우고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지로 가면요, 한국 교회 10만 선교사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 완성을 통해 반드시 선교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 것을 지키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 통일도 주시고 부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오셔서 우리 사우디도 좀 같이 가시고, 네, 우리 레바논도 이제 너무 안정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왔다 가시면 안 되시잖아요. 네, 우리 아랍어 공부 또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랍어 공부도 계속 하시고, 네, 저희 히스토리 메이커스 한국 식당 그때 보고 하셨나요? 한국 센터? 네, 지금 청년들이 레바논 청년들이 한류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셔서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놀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로 오셔서 또 우리 즐겁게 마지막 시대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